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교훈, 짧은 가르침, 맞쓰길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할랏은 여기 처음 나오는 명칭입니다. 질병, 고통, 슬픔 또는 어두운 그 어떤 마음 해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느린 곡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때 부르는 시라고도 지칭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마할랏이라는 당시에 악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아마도 조금 우울한 것을 또는 어떤 고통과 아픔을 드러낼 때 쓰는 악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칭하고 있고, 여기 마할랏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두운 또는 슬픔, 고통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후대에 우리가 모르면서 그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이 시편 53편은 놀랍게도 시편 14편과 거의 같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를 약간 다르게, 그래서 14편과 54편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완벽하게 거의 일치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아주 약간만 다를 뿐이고 1절부터 한 4절까지는 거의 다르지 않고, 뒤에 이제 14편은 5, 6, 7절이 있고 우리가 여기 53편은 5절, 6절이 있습니다만 안에 뒤에 5절, 6절이 조금 변형이 될 뿐이지 거의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시를 가지고 아마도 환경이 달랐을 때 조금 다르게 불렀었던 그와 같은 시편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어찌됐든 같은 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또는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5절, 6절은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 먼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어리석다, 미련하다 라는 말은 무엇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는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 대표적으로 자만은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누구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습니다. 이 땅에 육체적인 것만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하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거나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닮은 것,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여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그 주신 본성에서 벗어나 부패하여 있습니다. 타락하여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있다. 그래서 부패하다라는 말을 썼고, 그 부패함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하며. 당연히 그렇죠. 가증한 악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싫어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마땅히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가증한 악을 행하면 당연히 무엇을 안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과 의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비록 마음이 부패하였어도 그 부패한 마음을 무엇으로 덧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덧입어서 벗은 자와 같이, 미련한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순종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2절에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우리 모두를 살펴보는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이치를 알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 사리 분별이 가능한 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혹 이 땅에 인생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지각이 있는 자를 다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선이 나타나지, 무슨 인격적으로 좀 더 선하다고요. 여러분,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냥 그분은 조금 성격이 괄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이 있어서 거칠게 드러날 뿐입니다. 얼마나 더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더 좋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는 휘둘립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그리고 너무 또 좀 아니면 너무 그냥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각기 물러가. 누구로부터 물러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은 것과 같이 우리는 부패하여 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물러갑니다.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자는, 행악하는 자는 여러분 물러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보면은 함께 더러운 자가 됩니다. 두 가지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더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자 말고, 혼자 하면은 아니다 싶으니까 같이 함께요. 그래서 악은 절대 혼자 안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거짓을 드러내서 상대에게 함께 악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악을 혼자 도모한 사람은 대단히 용기 있는 자들이죠.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잘못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을 베푸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항상 무리로 하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항상 혼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대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중이 다 좋아하면은 저 십중팔구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끼리 서로의 친밀함과 동의 같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뒤통수 맞고서야 아이고 누구에게 뒤통수 맞습니까?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자기와 친밀한 사람에게 뒤통수 맞습니다. 시간 문제라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게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반드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인생 중에 살아보면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지금 우리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그 뜻이 맞다면 스스로 그저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걸 누가 협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혹 죄인들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고면할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말하거나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소문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그냥 의의 길을 말씀에 따라 우리는 걸어갈 뿐이죠. 함께 여기 보면 더러움을 추구한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 대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바꿉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지하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와. 그들이 떡 먹듯이 뭐래요?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반드시 무지한 자, 행악자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칭찬받고 여러분 우리의 기쁘게 어제 어디를 제가 참여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서 참 마음에 걸리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쓰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것도 알지만 이 땅에서 자기를 대접해 주니까 마음이 좋대요. 주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좋게 하려고 삽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살면 TV 켜서 코미디 프로 보십시오. 정말 즐겁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으려고 삽니까? 정말 수준 낮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에 좀 시원하지 않더라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핍박을 이겨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한테만 내가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본다면 다 버릴 수 있고 다 고난 받을 수 있고 다 욕먹을 수 있다. 조금 옆에서 누가 뭐라 한다고, 또 누가 옆에서 조금 대우해 준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래 어디 가면 교회 이름 싹 드러내주면 좋고 자기 이름 드러내주면 좋대요, 이런 말을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하대요. 뭐 좀 인간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그리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뜻대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 땅에 조금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좀 수준 낮게 믿음의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두려움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좌우되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운 게 되게 많아요. 의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두렵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대항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 모든 계략을 무찌르시고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뭐요? 그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수치 주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 마시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어떻게 돼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은 지금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히 기뻐할 날이 옵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때가 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만 참읍시다. 죄로 인해서 또는 죄인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조금만 참읍시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즐거울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의를 따라 살도록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줄 알고 그들의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날을, 즐거워할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